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오늘 저녁에도 금요 예배에 말씀과 기도로 잠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팬데믹 시대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 경보 단계를 6개로 가지고 있는데 5번째를 넘어선 최고 높은 수준의 단계 6번째 경계 경보 단계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 팬데믹 상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염병이 완전히 유행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5단계는 한 대륙에서 2개 국가가 지금 감염이 되어서 그 대륙 전체에 위험이 있을 때를 5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륙에서 2개 나라 이상이 감염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른 대륙의 어떤 한 나라를 이미 감염시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러 대륙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개연성이 있을 때를 가리켜서 최고 단계인 이 팬데믹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위기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휘몰아치고 덮치는 그런 폭풍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또 생사를 걸고 싸워야만 하는 이 전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피를 쏟으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다투어서 경주하고 질주하는 경주자들의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쇠를 녹이는 뜨거운 풀무불에 인생의 고난을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해하는 배를 공격해오는 풍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엎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 시대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아픔과 또 상처의 한복판에 지금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넘고 또 교회를 넘고 사회 전반에 그리고 심지어 몇몇 국가들은 이미 비상상태를 선포하기까지 이를 만큼 심각한 수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님을 한번 고향으로 가서 찾아뵈려고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엄마 저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야야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구 사람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서로가 지금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바로 지금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시대가 이렇게 힘이 들고 알게 모르게 고통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욥이겠죠. 그래서 욥기서 7장에서만 보더라도 욥이 그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쟁 또는 품꾼의 날, 종의 고역, 곤고하다, 수고로운 밤이다, 한 호흡 같은 내 생명에 불과하다, 내 마음의 아픔, 그리고 내 영혼의 괴로움, 숨이 막히는 마음 그런 등등으로 인생의 고뇌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듯이 참 표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과 풍랑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역사 속에서 당면한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풀무에 비유했고, 나그네 인생이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실존적 고통을 역시 풍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4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풍랑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와 자세를 우리가 잘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하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직면하는 고난의 모습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육신의 질병, 또 상심, 상처, 배반, 가난, 전쟁, 사건, 사고, 실직, 이혼, 또 관계 파괴, 이별, 죽음 등등,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무수한 고난의 그 복병들이 인간 행로에 지금 잠복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때와 장소 가리지 않지요. 무차별로 돌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그런 정서적인 좋지 못한 반응을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 존재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데, 누가 이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고, 또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하는 게 있고 목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만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생겼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무거운 생각 가지게 되고, 힘겨운 생각 가지게 되고, 누구 책임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느라고 더 시간이 많이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향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되면, 왜 이것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을까? 이 고난의 뒤끝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고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 될 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과 또 생각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슴에 한이 맺힌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아픔이 떠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고통이 잠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를 낳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낳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한 뒤에도 그만 잊어버리고 또다시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우리 어머니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풀무불 이 연단 속에서, 풍랑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위기와 풍랑의 고통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나중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결국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풀무 속에서도 성경은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재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풍랑 속에서 더욱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을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부터 우리는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다 잃게 하셔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으로 풍랑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셔서 우리 인생을 연단시키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신령한 영적 통찰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목적한 바대로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은 견딜만하고 이길만하고 그리고 또 숙련과 또 연습의 기회,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하여 풀무불을 통하여 우리를 악한 세력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더욱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결국은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보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그 유명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애송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귀한 말씀들이 어디 좋을 때만 쓰여지는 말씀인가요? 이런 위기 때 정말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이 가장 역사될 때도 지금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메리 앤 베이크라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리고 남동생까지 차례로 같은 병으로 다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돌보지 않으시고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시나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하며 안타까이 애절하게 부르짖게 되었답니다.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녀가 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를 쳤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이 여인도 엎드리게 되었어요. 베이크 여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이 잔잔하라 하시면 어떤 세상의 파도도 잔잔하게 되는구나 하는 큰 믿음이 그녀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371장 찬송이에요. 1절 가사에서 그녀는 제자들처럼 질문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절규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가면 그녀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해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꾸짖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됩니다. 우리 선교지가 살게 되고 지구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의심 물리치시고 불평 불망 원망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환난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 나를 성장 성숙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는 시대는 큰 풍랑을 만난 듯 합니다. 곳곳에서는 아우성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또 희망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입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있는 곳곳을 가득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해결자 되시는 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갖은 질고와 병고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맞서서 고통받는 이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용감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계시오니 주님,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나음의 기쁨과 회복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15 총선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참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국가 재난을 이겨낼 뿐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 많이 힘들고 있사오니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계의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건강과 물질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도울 힘과 의지와 물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약 130여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도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필리핀과 인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중의 자녀로부터 연세 많으신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처럼 풍랑조차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말로 시작된 싸울, 출입조차 힘겨운 싸울, 서로를 물어뜯고 비방하는 싸울, 그래서 가장 잔인하다는 싸울이 주님 때문에 회복의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와 회복의 싸울이 되게 하시고 부활과 소망의 싸울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축복의 싸울, 나아가서 은혜와 감사의 싸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